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50장 우리 1절만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장 1절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3대 사역이죠. 예수 3대 사역. 여러분 예수님의 비전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비전은 예수님의 꿈이죠. 그죠? 예수님의 꿈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비전이 예수님의 꿈인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그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비전과 꿈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셨는가를 보면 아, 예수님이 무엇을 목표로 어떤 것을 이루어가고자 하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전을 알려면 예수님의 5대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뭔지를 알려면 여러분의 삶을 보면 알아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여러분이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가 나오게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직업이라고 하는 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직업이 꿈인 것처럼 비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이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절망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그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직업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도 베풀어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적인 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내 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나중에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예,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예수님의 꿈과 비전이 뭔가, 예수님은 과연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하셨는가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사역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세계관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와가지고 했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했던 일이 12제자를 부르셨다. 부르시는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30세 때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죠? 네. 30세까지는 이렇게 이제 한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뭔가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그 일들을 위해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3년 반 동안 이루어가는데 가장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를 불렀다? 12제자를 불렀다. 누구를 불렀다고요? 제자를 불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뭐다고요? 제자 삼는 사역이다. 한번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 삼는 사역이다. 제자 삼는 사역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30년을 다녀도 교회 혼자 다녀. 여러분 제자 삼는 사역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내 밑에 제자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 밑에 제자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그 밑에 제자는 또 제자가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이게 제자 삼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셨던 일이 뭐냐면은 제자 삼는 사역을 한 거예요. 누구를 닮은? 자기를 닮은. 자기를 닮은 자기의 DNA를 가진 제자들을 뭐예요? 양성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뭐냐면 평생 동안 돌아다니면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밑에 제자가 생기고 그 밑에 그 제자에 또 제자가 생겨서 그렇게 예수님의 DNA를 가진 제자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것이 바로 뭐다?
예수님의 꿈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8장 19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의 비전이 뭐라고요? 모든 민족을 뭘 삼는다고요? 제자로 삼는 비전을 가졌다는 거예요. 제자로 삼는 비전. 그러니까 제자로 삼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뭐예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있는다고요? 제자와 함께. 한번 따라하면 제자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누가?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네가 제자가 되면 나는 너와 평생을 함께 하겠다라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중점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예수님의 꿈과 비전이 뭐냐? 제자 삼는 사역.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밑에 제자가 생길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너무 어색할 것 같아요. 인사 안 하겠습니다. 동서남북에서 제자가 찾아온다고 그렇게 이제 우리 그 사역을 할 때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의 제자들이 이제 그 밑으로 계보를 이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 다음 한번 봐볼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주셨는데 12를 세우셨잖아요. 많은 제자 중에 12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12제자를 세우고 난 다음에 뭐 했다고요? 자기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있으면서 뭘 받은 거예요? 뭘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DNA가 그 안에 뭐가 된 거예요? 위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어떤 사람하고 같이 하는가, 어떤 사람에게 말로 어떤 사람과 같이 함께 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하고 계속 같이 있어봐요. 그럼 어떤 사람이 돼요? 그 사람도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왜요? 말에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영이란 말. 그러니까 그 말로 뭐가 들어간다? 영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의 영이 들어가는 거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은 하나님 뭔다고요? 안 되는 걸로 시행하겠다는 거죠. 만약에 불가능한 앞이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보여질지라도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로 고백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하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돼야 안 돼요? 인생이 안 펴요. 막혀요. 항상 아프다고 하는 사람은 항상 뭐예요? 항상 아픈 거예요. 아프니까 아프다 그러죠.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질병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질병과 나의 고통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말하는 그 하나하나가 뭐였어요? 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할 때에 그 제자들에게 말하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DNA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친구를 잘 사귀어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사기꾼을 만나면 항상 뭐예요? 사기만 당해요. 항상 그래요. 그래 정말로 신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도 진실해져. 그러죠? 여러분 그 말의 영향력을 여러분 믿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말도 조심해야 되고 그 말을
더 뱉을 때에 영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12제자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뭐예요?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제자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 아마 따라합니다. 스승과 스승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해야 그 여러분이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할 때 목사님과 항상 함께하는 것들을 같이 많이 해야 돼요. 아멘. 아멘. 목사님을 좀 괴롭혀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의 그런 말과 그런 정신과 그런 목사님 안에 있는 그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주자주 스승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자기와 함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28절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딱 봐보면 제자가 되면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죠. 네. 그죠? 네. 그러면 제자를 삼으면 그 제자와 함께 하나님이 영원토록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여러분 제자 삼는 사역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 제자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그 비전을 그 제자를 여러분 가운데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뒤로 넘어갑니다. 9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누가 주었다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뭐예요? 병 고치고 귀신을 쫓는 사역이라는 거죠. 병 고치고 귀신을 쫓는 그 사역을 누구에게? 12제자에게 그 권능을 부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뭐예요? 가는 곳마다 그런 병 고치고 뭐예요? 귀신을 쫓는 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확실하게 주문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이 바로 이 치유의 사역이에요. 그 치유의 사역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이제 치유 세미나를 다니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거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제자 양육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탁월한 분이에요. 그 제자 양육을 하고 그 다음에 케어하고 돌보는 사역들을 쭉 했는데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왔다가 다시 또 꺼져버리고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왔다가 다시 다 흩어져 버리고 그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역 가운데 하나의 사역을 더했어요. 그게 무슨 사역이었다고요? 치유하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치유하는 사역을 했을 때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영혼들이 와서 치유를 받고 회복을 하고 그런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교회가 활력을 되찾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교회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하고 여러분 뭐가 다른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어요. 무슨 능력이 나타났어요? 말씀을 선포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예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병든 자가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항상 무슨 무리가 큰 무리가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만나합니다. 나도 할 수 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렇게 해서.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하는 그 표현에 목사님만, 선교사님만, 어떤 능력 있는 권사님만, 장로님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어떤 표적이 나타난다?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저기 그 한세계교회 부산에 거기 다니는 한 권사님 중에 한 분은 직접적으로 전도를 하는데 치유 전도를 해요. 치유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그 병원으로 이제 가요. 쩔뚝거리면서 이렇게 다리가 아픈 사람이 쩔뚝거리는데 병원을 들어간대요. 그리고 이제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그 사람 나올 때 다시 쩔뚝거리며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한테 물어보죠. 왜 병원에 갔다 왔는데 쩔뚝거리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염장을 지르는 거죠. 근데 그분한테 자리에 한번 앉아보세요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분의 다리를 잡고 이 기도를 합니다. 그럼 그 다리가 어떻게 되냐? 치유가. 짧았던 다리가 길어져요. 그러면서 치유와 회복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아멘. 제가요 요즘 이제 그 기도하면서 그 치유 영상을 계속 보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치유 영상을 보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 치유의 역사와 일들이 여러분 그 일어나잖아요. 그 치유의 역사와 일들이 일어나는 그 사건 속에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 일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강력한 증언의 역사가 일어난다. 브라질에 굉장히 치안이 안 좋아요. 브라질이. 근데 이 치유 집회를 했어요. 치유 집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하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브라질의 치안이 좋아졌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강력한 치유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니까 바뀌더라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요. 교회가 바뀌게 됐습니다. 부흥하지 못했던 교회가 부흥의 길들을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가운데 암병이 있었는데 그 암병이 치료되는 그 역사들을 여러분 눈앞에서 봤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배가 달라지죠. 삶이 달라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네, 말씀. 달라지게 내 안에 들려지는 거죠. 아멘. 아멘. 두 번째 사역이 뭐다고요? 귀신을 쫓는 사역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신청 20대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고 뭘로요? 따르는 표적으로 뭘 증언했다고요? 말씀.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 말씀만 알고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이면 되지. 뭐 꼭 이런 기적이 꼭 필요해? 많은 사람은 기적만 쫓아가다가 다 떨어지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표적을 행하셨는지 아세요? 그걸 통해서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나옵니다.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요 항상 어디에 있었냐면 성전 문 앞에 있었어요. 그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한 푼 두 푼 던져줄 걸 생각하고 그걸 기대하고 매일매일 뭐예요? 그 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혹시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40여 년 동안이나 그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이제 베드로가 그 사람을 일으킵니다. 그 사람은 그 즉시서 일어나게 되었고 40년 이상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서경과 바리새인들이 그 일으켰던 그 베드로와 요한을 해코지하고자 많은 수를 써요. 낳았던 사람에게 물어보고 어떻게 네가 낳게 되느냐 부모에게 물어보고 또 어떻게 낳게 됐냐 물어보면서 자꾸 그걸 부인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이 해코지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해코지할 수 없었어요. 왜 그래요? 나온 사람이 여기 있기 때문에 증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부인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자들이 함께 역사하사 그렇게 되었다.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6장 10절 13절입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되 산으로 가사 다시 세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는 거죠.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의 놀라운 그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3대 사역 중 하나가 야만 따라합니다. 영의 기도. 영의 기도. 영의 기도. 영의 기도. 무슨 기도라고요? 영의 기도. 영의 기도하는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여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오직 유일하게 기도만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행해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같은 말은 기도가 돼야 된다. 기도가 돌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뭘 했냐? 항상 모범을 보여줬던 게 뭐냐면 기도하는 삶이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기도가 안 된 사람들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돌파를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돌파를 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가 돌파가 될 때 여러분 안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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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제자들이 지금 밑에 있었는데 산 밑에 있었어요. 예수님과 이 수석 제자들 2명은 위에 올라가 있었고 밑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뭐예요? 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그 아버지가 귀신을 쫓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려가가지고 그런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주죠. 이 아이를 건강하게 해준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러면서 딱 한단 말이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아갈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따라합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돌파하는 원동력입니다. 원동력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하셔야 돼요. 네. 하루에 1시간 이상. 그죠? 1시간 네. 짧아요. 그렇지. 네. 1시간 짧아. 한번 따라합니다. 1시간 기도하면 1시간 기도하면 나를 이기고 2시간 기도하면 2시간 기도하면 마귀를 이기고 3시간 기도하면 3시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아멘. 네. 저희는 매일 3시간씩 기도하죠. 그리고 주에 한 번은 7시간 돌파 기도를 합니다. 계속 꾸준하게 하면서 뭔가 하나님이 뭔가 돌파해가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기도 중에서도 그냥 기도가 있지만 뭐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방언 기도가 있다는 말. 성경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뭐가 임한다고요? 방언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 다음에 따르는 게 뭐냐면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 이 다른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다른이라고 하는 말은 한번 따라할까요? 헤테로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변형된 그런 말.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말은 글로사. 이게 헤테로스 글로사 하면 변형된 언어라는 말이에요. 이 변형된 언어는 뭐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변형된 언어는 다른 사람이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방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바라 선단바라 여라바라 이렇게. 근데 이걸 이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합심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10일 동안 뭐 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서 뭐가 있다고? 이 언어가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뭐 했다고? 술 취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는 다른 foreign language가 아니에요. 다른 외국어가 아니에요. 이 언어는 바로 뭐냐? 방언이라고. 이게 영의 기도랍니다. 영의 기도.
자, 여러분 영의 기도는 우리가 다음에 한번 방언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더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영의 기도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영의 기도는 영의 기도는 방언이다. 방언이다. 방언은 마귀도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누구만 알아들어요? 하나님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할 때 나도 못 알아들어요. 네.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없으면 나도 못 알아듣고 누구만 유일하게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듣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방언으로 통역할 때 뭐예요? 누구에게 유익이 된다고요? 나에게 유익이 된다. 그러니까 다른 은사 중에 다 많은 은사가 있지만 유일하게 방언의 은사만 누구에게 유익이 된다? 자기의 덕을 세운다. 나에게 유익이 된다. 그러니까 방언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 방언을 받지 않는 사람은 방언을 받아야 된다. 아멘. 아멘. 네. 그런 영의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 영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돌파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대의 수가 3,000이나 더. 몇 명이나 됐다고요? 3,000. 자, 성령이 임하고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왔다고요? 부흥이 왔다는 거예요. 3,000명이 더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겁쟁이였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나 120명이 모여서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부였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말씀을 전하자 3,000명, 5,000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개하고 내가 예수 믿겠다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아멘. 아멘. 이게 무슨 역사였다고요? 성령의 성령. 역사, 기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뭘로 된다고요? 내 힘으로 안 된다고요. 내 능력으로 안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자꾸 고난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직 경험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완전히 깨트리시는 거예요. 부수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여러분 어떻게 태어난지 아시죠? 야곱과 에서가 형제예요. 근데 쌍둥이에요. 네. 쌍태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에서라고 하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욕심이 그렇게, 고집이 그렇게 세요. 이 야곱이. 그랬더니 뭐예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하나님이 이 야곱을 보내잖아요. 네. 그러죠? 거기에서 뭐예요? 엄청나게 속여버려요. 삼촌이. 야, 그 일들 다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속인 것보다 더 많이 속임을 당하고 고난을 겪어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오다가요, 에서가 이제 장자권을 야곱이 뺏어버리니까 장자권과 축복권을 뺏어버린 그 야곱을 향해서 에서가 죽이려고 하죠. 네. 그래서 그쪽으로 피난한 거예요. 라반의 집으로, 삼촌 집으로. 근데 거기서 그렇게 당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에서가 죽이려고 다 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요, 막 준비를 해요. 그런데 어디서 깨진지 아세요? 한번 보면은 약복강에서 깨져요. 거기에서 뭘 합니까? 이 천사를 붙잡고요, 씨름을 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 그 고집이 꺾여요.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지 않으면 나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자 그의 환덕대를 쳐버리잖아요. 네. 그때부터 저었죠. 네. 그게 뭐가 깨진 거냐면 고집이 깨진 거였어요. 고집.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과정 속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속 치는데도 계속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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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주님이 하셨던 사역, 세 번째 사역은 뭐냐? 기도의 사역, 영적 사역이라는 거죠. 영의 기도로 돌파하셨다는 거죠. 아멘. 네. 그럼 이렇게만 우리가 배워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네. 그 다음에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들에게 계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은 먹이고 먹이고 돌보는 사역이다. 사역이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삼고 그들과 함께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과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영의 기도의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것에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먹이고 돌보는 사역이다. 이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셔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너는 이 양을 너에게 보내준 이 양떼들을 먹이고 돌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아멘. 먹이고 돌보는 사역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은 양떼들을 먹이고 돌보고 우리는 제자가 돼서 또 그 다른 제자들을 먹이고 돌보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잘하는 건 없어요. 그냥 세워져 가는 건 없어요.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그 사람들 세워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1절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의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자,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좌에 함께죠. 누구의 보좌에? 한번 따라가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해주십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이게 보좌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된 그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제자로 살아가는 그에게,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제자로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해 보좌를 예배주고 그 보좌에 내가 너를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영광의 그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이라고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꿈과 비전, 그 꿈과 비전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지금 그 꿈과 비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적이 없이 방향이 없이 가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비전이 바로 나의 비전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내가 잘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보좌와 하나님 그 영광된 그 자리에 함께 앉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예수님 만나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우리 가운데 두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뜻을 모르고 우리가 살아왔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5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혼자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도 제자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제자 삼는 사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님 닮은 제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진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아버지 영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양떼들을 먹이고 돌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 그 보좌에 그 영광된 자리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비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 교인이 아닌 제자가 되어 예수님이 하셨던 그 5대 사역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므로 주님의 그 보좌에 함께 앉고
그 영광된 자리에 함께 영광을 누리는 자로 살기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학업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